안녕하세요. 5월 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라는 애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롯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저희는 어제부터 룻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가정이 아니라 다윗의 계복 가운데 속해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룻기에 나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멀어졌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또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 속에서 한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면 이 룻기라는 책은 그 가운데 한 가정, 한 개인과 한 가정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또 말씀입니다. 어제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기근 때문이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했던 두 아들의 며느리인 롯과 또한 오르바라는 여인과 이제 세 여인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갔던 그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한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출애굽기 하반부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며 고통을 당하다 결국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 속에 오버랩된다라는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자꾸만 그곳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근을 피하고 재난을 피하게 되어지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오지 않고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 속에서 또 고통당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느냐 멈춰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여의 시간을 살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여져 있는 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의 계속에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오미와 같이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더 낫겠다 생각하는 상황을 선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상황에서 무엇이 최적인가를 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10년이라는 타지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본인 말의 표현처럼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텅 빈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자기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즐겁다, 기쁘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이름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괴로움이라는 마라라고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많이 상심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쉽게 흔히들 하는 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이지만 결국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무엇이 바른 선택이고 무엇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마다 무엇이 더 옳은지, 더 좋은지, 더 나은지를 자꾸만 판단하려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삶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피했던 그 모압 땅에서 빨리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더 나은 상황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이 악화되어졌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나오미가 스스로도 빈털터리라 라고 표현했고 누가 봐도 실패한 채 돌아온 것 같았지만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될 나오미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룻이 있는 것 또한 은혜이지만 우리는 이 룻의 존재가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를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계속 살게 되어졌더라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그렇게 큰 은혜의 선물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은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다르게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너도 너의 가족들에게로, 너의 민족에게로, 너가 살던 곳으로 가라 라고 했지만 그 말에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결에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 한 여인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때 이 나오미는 자신의 어떤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통해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소견대로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영혼들을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저감한 마음에 또한 나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순리대로 그들에게 베푸는 선의와 사랑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롯에게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대한 것이 이 롯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잃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며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눈에 보여지는 좋아 보이는 대로, 익숙한 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선택일까요? 그러한 고민을 할 시간에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형식으로가 아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소영 자매와 남편 김선영 형제 그리고 시온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아뢰는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